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그렇듯이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손을 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가고 있을 거예요. 어느 군인 가정이 사막이 있는 곳으로 이제 전보 전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빨래를 해도 밥을 지어도 다 모래가 붙여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부대가 사막이. 근데 마침 이 군인의 아내 되는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사성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부대에서 좀 꺼내 주셔서 다른 좋은 곳으로 옮겨주세요라는 청탁의 편지를 쓴 거야. 딸이 아버지에게. 한참 후에 그 아버지에게 답이 왔습니다. 딸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을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실 거야. 당연하겠죠?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 사람이 감옥에 갔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별을 바라보고 감옥 밑인 이 땅만 바라봤다. 또 한 사람은 이 별과 땅 중에 별을 바라봤고 또 한 사람은 땅만 바라봤다. 그 딸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당연한 거죠. 하늘 감옥의 이 작은 창으로 별을 보고 또 신세한탄도 하고 땅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절망 속에 빠져서 이 감옥의 바닥 땅만 흙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곳을 주시해요. 하늘의 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빛이 나오는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고 또 하루 이틀 며칠이 가서 그 딸이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다 하는데 나만 아버지의 쉽게 이야기해서 지위를 이용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잘못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허락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만드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와 미움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깊이 있고 높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한 대장장이에게 그 인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새가 정말 제대로 잘 된 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의 대장장, 인도는 뭔가 신비해요.
약간 아날로그적이고 네, 저는 이 새를 때리고 담그고 그런 과정에 이 또 샘물을 막 걸러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이 새 안에 샘물 안에 제 얼굴이 또렷하게 비칠 때까지 제가 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인격의 찌꺼기들,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6장 28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형통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다니엘은 유다의 나라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가족들은 흩어졌을 것이고 친구들과 헤어졌을 것이고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그런 현실들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다니엘이 겪었던 상실감,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느꼈을 상실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건 내가 잘못 믿어왔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시련이었어요. 말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뽑혀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노예 신분으로 이방인의 신분으로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굳굳하게 견뎌냈어요. 그리고 잘 견디고 그 안에서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 일로부터 더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더 많아졌고 더 지능적으로 공격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삶이 형통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 형통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의 삶이 형통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욥의 삶이 형통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형통했다.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형통의 의미가 무언가? 형통은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탄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직선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평면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다. 아, 그랬구나. 내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를 내다보면 불길하고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하지만 내가 오늘 믿음 안에서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왜?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라는 축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기복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미 구원받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 성장시킨다.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고 그렇게 빚어가실까? 우리 인간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실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니엘은
충성된 자였다. 충성된 자였다. 아주 단순하죠.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자, 지금 이제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다니엘 6장은 제국이 바뀌었어요. 1장, 2장, 3장에서는 3장, 4장 딱 가고 이제 5장 들어가고 쭉 나올 때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야. 응? 근데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응? 요즘으로 치면 늘 얘기했죠?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되고 메데 바사는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우리 교회 예전에 이란 자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자매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란 자매가 뭐라 자기는 아랍이 아니고 자기는 페르시아이다 그랬잖아요. 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데 바사의 고레스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다리오란 왕이 메데 중심이었고 합쳐서 다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바벨론 중심의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린 왕이 다리오였어요. 다리오. 실질적인 권력은 고레스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국이 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황제에게도 느부갓네살과 그죠? 그의 황제에게도 사랑을 받고 중요한 요직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적군이 오면 제일 1순위 제거 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안 거야. 다니엘이 귀한 걸 안 거야. 다니엘이 소문이 난 거야. 그 다니엘을 귀하게 여기서 또 중요하게 쓰는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밑에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났다. 그거예요. 그 황제 다음으로 신이 많은 사람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고 근본도 알 수 없는 유대인이고 노예로 끌려왔고 그 출생 신분이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추적해보니까 신분이 여기 엉망이구만. 어떻게 우리가 있지? 진골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이야 원래 제국에다 망해서 이제 메데와 바사에서 우리가 이런 정말 귀족 출신인데 이 저 천한 유대인에게 그럴 수 없지. 막 그리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물리치는 건 이제 너무 쉬운 거야. 족보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백이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쯤이야. 그러면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허물이 없어. 흠잡을 게 없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 이방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도 경쟁자들이 지금 다니엘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아부에서 다리 황제에게 왕에게 신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민첩했다.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도 알아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군대에 가서만 충성이 아니야. 정말 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과거에는 다르게 살았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직장의 학교에서 소홀히 할 수 있고 대충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이 프랑스의 마크롱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그 위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그분의 자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충성되게. 이 충성은 우리가 잘 헬라어 피스티스. 신뢰,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 신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충성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충성 아니에요.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없어. 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잘못 믿었는가? 그동안 내 황금함이 잘못된 건가? 내가 이 헌신과 시간이 뭐지? 아, 내가 열심히 찬양했는데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목자로 섬겼는데 이게 뭐지?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면 확고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거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부정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 자제만 있어 얼마나 많은 청탁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돈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미인계를 많이 썼겠습니까? 검사만 돼도 줄을 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은밀한 유혹, 아무도 모르는 유혹.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보니까 그 허물이 없었다. 이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에, 장년의 때에 이제 막 올라가는 뭔가를 해야 될 때에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회개하고 오늘부터 다시 바르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허물의 의미가 뭔가요? 허물, 포기, 무시 혹은 부주의와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말이 있어요.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부주의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나 부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합니까? 근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알면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칭송받을 수 있잖아요. 마치 연예인들처럼 카메라 안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카메라 뒤에, 무대 뒤에 그들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쇼를 하고 가수들이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무대 뒤에 내려가면 그들도 다리도 아플 것이고 꽉 찌인 옷도 해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고 조절도 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무대 뒤에서도 내가 진짜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끝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일이 사람에게 물으면 답이 다 달라요. 말씀을 받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그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죽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직장인 집사님들은 내가 또 오늘 프랑스 애들과 전 세계 애들과 이렇게 동료들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어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입술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대표로 와서 내가 그곳에 빛을 발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생활이 되고 일상이 돼야 돼요.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힘들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또 부족해서 연약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삶이 기본이 돼요. 이게 충성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무너진 게 이거 오히려 있잖아요. 교회들마다요. 저희도 우리 합신이 또 개혁주의고 한 말씀만 파고 막 그런데 오히려 근데 더 건조해.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없어야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많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막 부흥 막 주야 하고 외치고 우리 숨고기 그런 거 보면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
오히려 여러분 그분들이 보면요 더 충성하고요. 지금까지 저를 도왔던 분들 보면 온누리나 순봉교회 베개 갖고 그분들이 더 많이 도와. 기도하겠다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서 성금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은 더 많아. 우리 그 네분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자기들 여러분 우리 식사 온 사람도 밥도 먹이고 또 그런 음식을 사고 자기들 해주고 또 제가 또 열심히 여행시켜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매 순간이 기도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봉착했는데 이러한 때에 다시 하나님이 마지막 한 번 더 요시아의 부흥처럼 하나님이 주실 텐데 희망을 한 번 더 주실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 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요?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10절,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이 하루에 3번씩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 거예요. 즉 다니엘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5절 봐보세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고관들과 막 다 국사를 관련 사람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다니엘이 하는 율법에 지키고 있는 그것에서 그걸 틀어버리고 그걸 막고 그걸로 저항하지 않으면 그걸로 얼물을 만들지 않으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호불을 사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오히려 30일 동안 다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이 법을 만들어서 도장 찍기 만들어서 온 메디아와 바사의 전 지역에 반포를 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길을 막으면 다니엘은 걸린다 이거예요. 이거죠. 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허물을 찾을 수 없을 때 없어요. 세상 공격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지. 저기 무수유 주일날 일요일날 디망수이 마땅에 들어가 아주 긴급한 게 있어. 아주 이정상이 있어. 와서 일 좀 해. 해야 돼. 아니면 잘려. 나 찬양이다. 어떻게 하죠? 갑자기 또 한국 연락이 와요.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너무 쓰는데 주일 예배 때 그 모임 있어요. 우리 회의해야 됩니다. 이 돈을 포기 안 하더라. 내가 여기 박목사인데 정목사에 가는데 박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찬양인도 하지 말아야 되나? 한지사가 있지. 한두 번은 해. 한 번 모르지. 두 번 모르지. 계속 다 해봤답니다. 이렇게 이게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랬잖아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장을 옮기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월급을 조금 주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삶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우리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정할 때도 내가 한국에서는 다 파리 알아주고 리옹 알아주고 더 큰 도시만 알지만 이름이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살아봤어야죠. 여기 살아내봤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갔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야가요. 우리가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혼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비유하면 누구?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내용을 할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형통한 자, 다니엘의 삶,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삶,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통의 비결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야.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그때는 타협하면 잘 된 것 같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니, 잘 되는 것이 죽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친일파 여성들이 지금 행복해요? 똥똥구를 살지만 오히려
독립유공자들 이럴 수 있죠. 독립유공자들 많이 지져봐라. 나는 그래도 지금 우리 2022년 대한민국 시대에 다 시간은 지나가고 나는 귀족처럼 산다. 요즘은 돈이 최고인데. 그런 여러분 세상은 판단하고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린 천국이 있잖아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곧 죽어요. 곧 죽으니까 재수없어요, 목사님. 아침부터.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걸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야. 근데 여러분, 저도 날라리였었는데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제가 얘기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 읽고 그로노블 읽고 오고 가고 제가 여러분 파리 그로노블 10년째 오고 갔잖아요. 매주 정말 예배 드리기 힘들잖아요. 올 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오기 가는데 박정기 목사님 이렇게 여름에 또 하고 저 한 달만 한 번씩 왔다가 또 좀 줄여서 왔잖아요. 이번 주 올라오니까 죽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했었지? 내가 어떻게 이걸 10년째 왔다 갔다 했지? 너무 힘들다. 오늘 토트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했지? 여러분 끝나면 막 저는 뛰어가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지금 시간 가라 그래. 오늘 편하게 한다. 오늘은 늦게 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기억해. 그룹에서 우리 막 1시간씩 선교했잖아요. 애들 한국 전에는 막 죽어 가려면 가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의 삶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았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에 이게 뭐예요? 이에는 그 앞에 문장을 봤죠 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그 왕 밑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집에 가서 입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적자들이 첩자를 보내고 얼마나 다 했겠어. 요즘 같았으면 모르게 카메라로 찍고 뭐 녹음기 붙여놓고 다 했을 거야. 그렇잖아요? 돈으로 매수해갖고. 근데 다니엘은 우리 같았으면 우리 시원할까 문 다 닫고 조용히 우리 그러는 거에서 수예배 될 때 소리 나갈까봐 문 다 닫고 있잖아요. 여름에도 막. 근데 다니엘이 창문을 더 열고 들라면 들어라 보려면 봐라. 똑같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러니까 고소하지. 잡혀갔어요. 반역자로 잡혀간 거죠. 황제의 명을 어긴 방임자로. 그러니까 잡혀가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근데 이 다리 왕이 너무 안 거야 다리 왕도. 근데 자기가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16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왕이 다니엘에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왕도 알아. 내가 항상 섬기는 누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누가 이야기해요 지금 다리오? 저건 이 정도 돼야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너를 섬기는 하나님 너를 지킬 거야. 무슈리 그때 이지연 씨 그러겠지. 저기 한국에 사니까 이지연 씨 당신의 성경 하나님이 당신을 지킬 겁니다. 이런 역사를 들어야죠. 그 이야기를 들어야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알아요, 세상 사람. 알아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다 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임을 봅니다. 그래서 잽니다. 그래서 시도해봐요, 공격할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아니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의외의 특징. 다행히 알리바바 지금 잡혔다고 막 얘기 나오고 지금 막 난리인데 다행히 뭐 국가 전복적으로 이렇게 시진핑이 잡았다고 막 그러는데요. 다행히 알죠? 우리 알리바바 창업자 중국의 마인 다행이래 마인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잘 들어보세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들은 대학교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장님보다 더 적은 일을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내 결론이 마인이 결론이에요.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대신 무언가를 그냥 하라. 마크 주커버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밀 하나 알려드리죠. 셋이 시작할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행동하는 과정에서만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또 오늘 정 목사를 통해 하나님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이 이단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되는. 근데 우리 생각을 더 많이 해. 교수보다도 더 많이 한다잖아. 많이 해. 그게 맞아. 생각만 해. 움직이잖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생각만 하잖아. 생각을 했어요. 고민 충분히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 하면 안 되죠.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마음을 도전을 줬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보라는 거야. 시작해보라는 거야. 그때 기기가 생겨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선한열매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보니까 바른 교회,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그런 걸 세우려면 우리가 이 프랑스에 있는 후원하는 교회, 유럽에 후원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웁시다. 근데 애들이 막 여러분들 안 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제가 서울 선하님을 세울지 다른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될지 이제 하나님 다시 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큰 규모 있는 교회에서 주셨는데 부천 삼성입니다. 혹시 오늘 연락주세요. 근데 그곳에서 1년간 정착을 하고 한국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여기를 떠나려고 생각했던 건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대로 불어권 사역을 위해서 프랑스를 위해서 유럽을 위해서 통일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웁시다. 그러니까 재정을 후원할 수 있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이걸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보내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인천에 한 300명 되는 교회에서 거기서 청빙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더 큰 곳으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지 우리 1000명 떠나보낸 그 지체들과 코인을 함께 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가라고 그랬으니까. 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정착에 하고 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준비하실 거예요. 저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붕 떴잖아요. 중간에 갑자기 붕 떴잖아.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퍼뜩 들더라. 이제 붕 떴으니까 날아가면 되겠네. 붕 떴으면 날아가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떴잖아요. 날아가면 되잖아. 붕 떴어. 어디로 가지? 지상에 다니 붕 떴으면 날아가겠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만들어갈 겁니다.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행동하세요. 이거예요. 형통한 사람 특징, 충성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23절만 있습니다. 23절만.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하사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 뒤에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굴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 사자들의 입을 막아.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다리오 왕 나와서 다니엘 살려놨냐. 너무 기뻤어.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해서 다니엘을 불에서 건져 올리고 보니까 다 아무런 몸이 상하지 않았어. 근데 고백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 믿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원로 교수님 있어요. 명예 교수, 원로 교수님이 우리 정총장님을 비롯해서 신학교 우리 합신 교수를 딱 모아놓고 목사님들 모아놓고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윤영탁 교수님. 여러분 정 목사 스타일이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학은 의리입니다. 신학은 의리입니다. 이 신학을 따른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 신학교 때 어렵게 다 도와주고 유학 보내고 교수 만들었더니 의리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신학은 의리입니다.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사람이 돼야죠. 신유가 있어야죠. 의리가 있어야죠. 신학이 의리가 있어야죠. 믿음의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다니엘은 하나님만 의뢰했다. 이게 의리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믿었다. 하나님만을 신뢰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자굴로 들어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예수께서 함께 하셨고, 그때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리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의리를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의리 없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의리. 여러분,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이번에 말씀을 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지체들입니다. 믿음을 내어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충성하고 인간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